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봐요. 예수님의 이제 직분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안 해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세 명일 것이다 막 자꾸 추측을 하죠. 왜 그럴까? 마구간에 그 물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선물을 몇 개를 줬어요? 세 개를 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상징성이 있댔어요. 황금은 뭐예요? 왕. 유향은 선지자, 몰약은 제사장, 이런 그 상징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감당할 어떠한 사역적인 직분에 대해서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림으로 이미 선포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 선지자직, 오늘은 이제 제사장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분과 사역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에 대해서 봤죠. 왕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야. 그게 왕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왕된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왕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랬어요. 진리이신 말씀을 선포케 하고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정확히 얘기해야 돼. 진리는요. 돌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셨던 선지자된 역할이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준되는 진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친구랑 청년이랑 잠깐 대화를 하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되게 뻔한 질문을 왜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늘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뻔한 질문이야.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니?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탄하는 말이 죽기 직전까지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니? 구원받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참 신기한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뒤에 누가 같이 죽어요? 그쵸? 도둑들도 같이 달리죠? 그 악랄한 도둑들이 달린단 말이야. 그 도둑들은 어느 죄를 범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악랄한 죄일 거야.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최고형입니다. 아무나 안 달아요. 분명히 뭔가 로마 입장에서는 최고형이야. 뭐 예수님이 최고형을 당할 만했나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최고형을 당하는 그 뒤에 양옆에 있었던 그 지금 도둑들, 강도들 난 잘 모르겠지만 엄청 악랄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였던 그 한 사람. 끝까지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한 사람.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누구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이게 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근데 조금 이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여러분 동반을 제가 좀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본질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근거는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가져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지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뭐 이거를 하자면 한편에 또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믿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28절이었는데 아까 안 읽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없어요. 제사장이신데 본인 스스로 또 뭐가 되느냐? 제물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인 측면에서 우리 보자는 거야. 희영아,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 그 제물은 뭘까요? 정희영아. 그 제물이요? 제물은 보통 뭘 드렸어요? 구약에서. 양. 또 뭐 드릴까요? 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물들을 잡아다가 드렸어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소제라고도 하고 뭐 거제라고도 하고 때로는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소나 양은 비싸잖아. 그러면 새, 새 이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전가한다고 해요. 양한테 죄를 전가를 해서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시키고 또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적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죠. 근데 그 제물도 사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흠을 어떻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삐쩍 말릴 수도 있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순전한 어린 양을 드리랬는데 나중에는 순전한 어린 양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팔아먹고 맛있으니까 또 잡아먹고.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흠 있는 거, 삐쩍 마른 거, 뭔가 병든 거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거니까 그런 거 드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드려요? 제물이 아니라 본인의 몸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태민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 등가교환이라는 게 성립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또 되게 무서운 법이 있어요. 대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니. 똑같이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너도 그에 합당한 변제를 해라. 남을 죽였으면 너도 정말로 그에 합당한 변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신명기나 레위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시거든.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원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막 살인죄를 지었다 치자. 인간을 드려야지. 양 잡아다가 양 죽인다고 그게 어떻게 완전하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지금 존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의 아들이 아니면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립니다. 뭐를? 오늘 14절에 보니까 흠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흠없는 자기의 육신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왜? 죄라는 요소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계속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앗으로부터 계속 죄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의 씨앗이 딱 끊겨. 어디에서? 예수님한테서 딱 끊겨. 나머지는 또다시 또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사장인데 흠없는 양을 드렸는데 흠없는 양은 본인이었다.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한 단어, 이
두 단어가 들어가서 이 한 문장을 이루는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 끝에 만들어진 한 문장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야, 무슨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냐? 야,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됐다. 이 정도까지 갔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정립하고 뭐 325년도에 516년도에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그 한 구절이 들어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건 예수님의 흠 없음, 죄 없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전에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왜 불완전한 제사냐? 제사장이요, 오늘 만약에 한결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제사장이, 야, 너 제물을 가져와. 그러면 한결이가 제물을 가져와요. 양을 가져와서 이 양에게 저의 죄를 전가를 하고 이 양을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올려드렸는데 한결이가 또 내일 가서 또 죄 지었네? 아니, 한결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이야. 오늘 내가 죄 지어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왜냐? 알고 지은 죄도 있잖아. 그리고 그걸 욥이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도 부모잖아. 그럼 자식이 짓는 죄를 욥이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어요. 그래서 제사의 방법 중에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똑같이 드려. 그러니까 욥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제사를 때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전체적으로도 나와요. 막 친구들이 와서 변론을 해. 어쩌고저쩌고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야, 나는 무시로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알지 못하건 하건 간에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냐? 하면서 욥에 막 변론이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늘 드린 거거든. 근데 또 내일 또 죄를 지어 안 지어? 지어. 이게 인간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또 제사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의 제사로 끝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린다, 안 달린다? 안 달린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202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십자가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도 그 죽음이, 그 제사의 의미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또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문제야.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오늘 내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또다시 예수님께 회개해라. 근데 내가 정말로 친구한테 큰 잘못을 했어. 큰 잘못을. 그 친구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망가뜨렸다 치자. 근데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 그래, 내 너를 용서하노라. 근데 그러면 끝나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엔 죄를 지었다면, 친구와 형제 간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뭐 하라고 하느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화해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선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또한 회개하고 또한 가서 화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내요. 누구한테? 욥한테 보내. 그래서 욥한테 너가 재물을 주고 화해를 요청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같은 것도 찾아서 보세요. 안 본 사람들은. 전도연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살인마가 전도연의 아들을 죽이죠. 살인마가 전도연의 아들을 죽이잖아. 그리고 나서 깜빵이 간단 말이야. 살인이니까 살인죄잖아.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돼. 그쵸? 근데 전도연이 나중에 아들 잃고 나서 너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찬양의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가요. 근데 말하지 못할 은혜와 평안함을 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자꾸 구역 예배 오라니까 장로님이 인도하시고 구역 예배에 가죠. 구역 예배 가서 또 말씀 듣고 또 같이 또 찬양하는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생긴 거야. 전도연 씨한테. 그리고 전도연 씨가 이 결단을 해. 그래,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 살인자가. 그렇지만 내가 그 살인자를 한번 용서해보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니까 나도 나름 원수를 용서하라고 배웠으니까 한번 용서해보자. 진짜 큰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그 면회 장소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연이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용서를 해줄까? 하면서 이제 참 그 마음으로 어쨌든 거기까지 온 게 용서해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딱 그 살인마가 딱 와서 딱 갔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야. 청천벽력 같은 거지. 지금 내 아들 죽인 이 어미, 그 아들의 어미는 지금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니는 지금 누구한테 용서받았냐 하면서 그 영화의 그 뒷이야기가 막 펼쳐지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열받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건 맞아.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셔 안 하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 세상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묻대. 근데 그 세상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하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끝까지 용서를 구해라.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지. 형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한테 또 묻더라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는 죄를 용서 받은 거야?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인간한테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끝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입었다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까? 난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면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그 살인마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뒤에 있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해를 하려면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해요. 어제 그 청년처럼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한 거야. 왜? 지금 당장 자기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 말을 꺼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야. 죽도록. 근데 누군지도 알아. 그게 지금 몇 년째 된 줄도 알아 내가. 지금 10년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제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물어요. 뭘 믿는데? 그러면 뭘 믿는데? 물어봤더니 우리 저기 윤희 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종종 물어요. 근데 이걸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 양을 다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내용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배당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천국의 모형이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그냥 이루 말할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교회를 몇 번 빠진 적이 있어. 그 학교 그 예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학교에 있는 대학교 교회를 2주 동안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지금 모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야. 그냥 평생 그냥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교회에 왔을 때 뭐 기쁘다, 편안하다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근데 한 2주를 떠났다가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진짜 내 교회구나. 이 편안함이 있더라고. 내가 내 고향에 왔구나. 이 평안함이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모형이 있다라는 거야.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거야. 이 땅은 그냥 모형이야, 모형. 하늘에가 진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 진짜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제사장,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웠을 거야 이미.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한편의 설교되니까 힘들고.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요, 또 피를 또 따로 모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다가 또 어디다가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잖아.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에는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그 언약궤의 그룹이 뭐냐? 천사들 모형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그 가운데에다가 뭘 뿌리느냐?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이게 마지막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제사를 다 드렸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다가 그 곳에 피를 뿌리는 거야. 근데요, 이 땅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가 사라졌거든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사라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 땅에 주셨던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떴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로 감당하는 것은 승천해서 올라가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뿌리고,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적 역할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됐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따른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읽을 시간이 아직 시험 기간의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7월에 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7월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험 볼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끝났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이고 그쵸 정은아? 하루에 10장씩 저기 윤희 형 하루에 10장씩 읽고 있니? 읽고 있죠? 어디 있어? 야 하루에 10장씩 읽고 있나? 경민아? 안 읽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드림이어로 4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내가 10장씩 읽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죠? 주은아? 좀 이따 드림이어로 4기 한번 집합 안 되겠다. 우리 심정은도 10장씩 읽을 거예요. 그쵸 수르나? 선영아? 우리 드림이어로 1, 2, 3기 한번 더 소집을 해서 다시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진 집사님이 또 출동을 할 겁니다. 이제 긴장을 하시고 다시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너는 믿음의 내용이 됐어. 막 흐릿흐릿하죠. 지금 앞에서 권효생 목사가 뭐라 얘기하는데 속건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속죄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유향과 몰약과 무슨 향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알 때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게요.